복을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힘이 나고요. 또 기쁨이 생기기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는 복 자체가 될 것이야 그랬어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을 주는 사람이 될 거야. 여러분 평생에 반드시 이런 사람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반면에 화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만나면 기분이 나쁘고 마음이 상하고 또 화도 납니다. 이런 사람도 우리가 간혹 있죠. 얼마 전에 그 백령도에서 배를 타고서 월북하려다가 붙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작년에도 그랬어요. 작년에도 백령도에 가서 배를 훔쳐 타고서 월북하려다가 붙들렸습니다. 그래도 초범이니까 단단히 주의를 주고 징역형의 그 집행유예, 사실은 징역형인데 집행유예로 해서 그 죄를 좀 감해서 그렇게 구속했다가 석방을 시켜줬어요. 그런데 금년에 또 그랬어요. 또 백령도에 가서 배를 훔쳐 타고 월북을 했습니다. 월북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그 이유가 뭐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를 서로 소통하게 해서 조국 통일에 1조를 기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이 통일의 문제는 이 당국자의 문제이기도 하고 온 민족의 문제이기도 하고 또 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시민사회 단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그런 통일을 위해서 김구 선생 같은 분이 또는 문익환 목사님 같은 분이 북한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표성이 있죠. 어떤 상징성이 있죠. 그런데 잘못하여 월북하다가 서로 오인하고 총질을 하기 시작을 하면은 남과 북 사이에 큰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평생을 살아나가면서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되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 여기에서 아브라함 이야기가 매우 중요한 거예요. 창세기가 50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세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맨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천지 창조 이야기, 또 인간 창조 이야기, 또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심판을 받는 이야기, 죄가 관영하여져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하는 이야기, 또 두 번째로는 노아와 그의 그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인류가 시작되어지는 이야기,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시고 또 그의 후손들을 통해 가지고 선민으로 삼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이렇게 창세기 50장 전체 이야기예요. 이 가운데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의 이야기,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을 선민으로 삼는 이야기가 무려 39장에 걸쳐 있습니다. 5분의 4가 그 이야기예요. 그만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뭐가 중요하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그 무엇이 중요하냐? 아브라함의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을 보통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의 근원이다 그래요. 민족의 조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습니다. 아람 민족도 나왔습니다. 에돔 족속도 나왔습니다. 자기 조카 롯을 통해서 나왔습니다마는
암몬과 모압 족속도 나왔습니다. 대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을 또 뭐라고 부르느냐?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가진 선민 이스라엘이 그의 후손을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에 있어서 아브라함을 주목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귀한 시간에는 그 믿음에 대하여 우리가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의 가문은요, 훌륭한 믿음의 가문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데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뭐 하던 사람? 우상을 섬기던 사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전설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는 없지만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그때 당시 갈대아 우르가 다신교 사회였는데 그 데라가 무엇을 섬겼느냐? 불의 신을 섬겼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장자였던 하란이 막 항의를 하니까 아버지 그럴 수 있습니까? 이러니까 냅다 그걸 집어 던져가지고 불에 태웠다는 거예요. 장자를.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그것 때문에 마음에 상심이 되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 그 전설이 있을 만큼 우상을 아주 철저하게 숭배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이성을 갖추기 전까지는 누구 마음대로? 아버지 마음대로. 그래서 자기도 우상을 섬기는 법, 또 그 우상에 기초한 신앙관, 세계관 이런 것들을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기 시작을 했어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아브라함에게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가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 강조하고 싶어요. 가문 굉장히 중요한데 너무 가문을 자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가문에서도 데라 같은 사람 나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믿음이 안 좋은 가정에서도 아브라함 같은 사람 나올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날 내가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잘해서 우리의 자자손손 믿음으로 내가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게 했던 계기가 있었는데 그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는 복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임재하셔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맨 먼저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라. 너 이런 고향에 살고 있으면 안 돼. 너 이런 친척과 아버지 집에 있으면 안 돼. 그러면 너는 평생에 절대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어. 여기서 네가 떠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의 시작은 뭔지 아세요? 단절을 잘하는 거예요. 단절. 이 단절을 잘 못하는 사람은 나중에 신앙이 성장하려다 주저앉고 성장하려다가 주저앉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과감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육체적인 관계를 단절해라. 그건 어렵지요. 그건 참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내 고향을 어떻게 단절할 수 있어요? 내 친척을 어떻게 단절할 수 있어요? 우리 부모를 우리가 어떻게 단절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렇지만 이 말씀은 뭐냐면 영적인 차원에서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된 문화라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라든지 그런 것과 철저하게 단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두 번째로 하셨던 말씀은 뭐냐면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지시한 그 땅으로 가라. 그래서 믿음의 생활을 잘 할 수 있는 비결은 뭐냐면 그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가면서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를 말갛게 씻김받고 내가 그 길을 잘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꾸 어떻게 해요? 새 사람을 덧입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옷을 입고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가며 그렇게 살아가다가 믿음의 완성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영원한 그 약속의 땅 그곳에 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느냐? 이 길을 잘 가는 사람들이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절대로 복을 받을 수 없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와 같은 사실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돼. 그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새로운 인생의 비전을 주셨던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주권적인 은혜다 그렇게 말하죠. 감당할 수 없는 은혜, 갚아도 갚을 수 없는 가히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내 모든 신앙생활의 비결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성장하는 것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믿음의 성장이란 무엇을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연관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의 성장은 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딱 만났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정결하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은 3가지였어요. 하나는 고향을 떠나라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대아 우르 정들며 살았던 그곳을 떠나게 되잖아요. 2번째로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 잘 못했어요. 조카 롯을 계속 데리고 다닙니다. 하란에 갈 때까지도 자기 아버지와 함께 갑니다. 안 떠난 거죠. 그게 사실은 철저하게 순종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또 3번째로 보면은 뭐가 있습니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했는데 조카 롯하고 아버지하고 같이 여러 식구들하고 나오다가 어디에서 첫 번째로 정착하냐면 하란에서 첫 번째로 정착을 합니다. 거기서 오랫동안 살아요. 무려 5년 동안을 거기서 삽니다. 근데 그 장면을 보면 어디에도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런 거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런 것도 없어요. 아무튼 5년을 그렇게 지냈는데 왜 5년을 거기서 지체했을까? 왜 5년을 거기서 지체했을까? 그의 아버지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의 이름은 원래로 따지면 연기하다, 지체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가야 되는데 그 아버지가 자꾸 연기시키고 자꾸 지체시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절대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연기하고 자꾸 지체하고 그러는 순간에 우리는 복의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과감히 그거를 끊어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약속의 땅을 향해서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꾸로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거꾸로 돌아가자 막 이래가지고 갈대아 우르를 향해서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은 절대로 복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의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2번째로 순종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자, 5년째 되던 해에 아브라함이 생각해 보니까 여기 있었던 5년 동안에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말이죠, 이렇게 꽉 막혀져 있는 것 같고 인생이 이게 뭔가 하는 생각도 들고 잘못하면 우울증 걸릴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말씀에 내가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는데 여기에 지체하고 여기 연기하고 여기서 머물러서 막 살고 있으니까 알지 못하는 두려움도 생기고
아니면 막 그 삶이 어떤 막 꽉 막혀져 있는 것처럼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자! 그래서 자기 조카 롯을 데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여러 우양들을 데리고 과감하게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그 장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굉장히 활기가 있어요. 아까하고 달라요. 막 뭔가 형통해 보여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제사를 드렸더라 하는 말씀도 있고, 남방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런 말씀들도 거기에 있는 걸 보면 그때부터는 왠지 모르게 막 힘이 나고 막 기쁨이 생기고 알 수 없는 평안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기 시작하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신앙이 성장하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는 좋은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2장 2절로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어요. 다 같이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는 좋은 약속이 있어요. 첫 번째가 뭡니까?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 가운데 누가 나왔어요? 이슬람, 지금 오늘날 이슬람을 섬기고 있는 그런 아람 민족들이 나왔죠. 에돔 족속에 나왔죠. 조카 롯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족속에 나왔죠. 또는 오늘날 전 세계에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유대인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의 자손을 통해서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 이름이 창대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창대케. 지금도요, 이슬람 믿는 사람들, 아랍 사람들은 당신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아브라함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거기서 만나요, 이렇게. 유대교와 이슬람과 기독교가 거기서 만나요. 거기서 만나. 그리고 이슬람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당신의 조상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그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름이 창대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우리가 창대케 돼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악명을 날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좋은 이름을 날려야 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자기가 자기 이름을 날리는 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그 좋은 이름으로 소문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이 그와 같이 높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보면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아브라함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는구나. 믿음의 사람들이란 무조건 복의 근원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오늘날의 현실을 보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복이 되어지고 이웃들에게 복을 나눠주는 그와 같은 사람이 되는가? 복의 근원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한데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를 생각을 해봤어요.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복이 되어지고 그다음에 복을 주는 사람이 되어지는 건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근데 어디에서 우리는 복의 근원이 될까? 천국에 가서? 할렐루야. 천국에 가서. 거기는 완전한 곳이니까. 거기는 우리가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이상적이고 완전한 곳이고 이런 곳이니까. 그러면 천국 빼고 어디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그와 같은 복의 근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체험하게 될까?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세상의 윤리나 도덕이나 사상이나 철학이나 행위나 공로나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다 합쳐놔도 사람들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죄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건 얼마나 영광입니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자녀가 되어지고 죄의 자녀가 되어지는데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세 번째로 영생을 얻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고 돈이 많고 또는 뭐 권세가 높아도 영생을 그걸 가지고 얻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으니 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복의 근원이야. 세상에도 너만큼 복받은 사람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를 가지고 얻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는 복의 근원이야. 그래서 이 복을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 할렐루야. 우리는 여러분 그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무디라고 하는 부흥사가 있잖아요. 그분과 관련한 수많은 예화들이 있어요. 어느 날 집회를 마치고서 이제 자기 방에 있는데 한 여신도가 찾아왔어요. 목사님, 나는 세상에 살면서 늘 죄짓고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내버려 두세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여자를 이렇게 지켜보더니 내가 보기에 당신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교회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나는 예배 생활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랬더니 무디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만약에 당신이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내버려 두지 않았을 것이다. 어떻게 아버지가 자식을 내버려 둘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은 모습으로 교회 생활하면 안 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예배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예배 생활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없이 교회 생활도 가능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야, 너는 복의 근원이야. 세상에도 줄 수 없는 걸 너는 가졌어. 그러니까 그것을 이웃에게 나눠주는 그와 같은 인생을 살기를 바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 이 도를 따라가. 이 도를, 다른 거 따라가지 말고 이 도를 따라가.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그랬어요. 자, 아브라함은 이 도를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어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이 길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마침내 그 약속의 땅에 이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약속하셨던 그 땅에 들어갔어요. 뭐가 완성된 겁니까? 믿음이 완성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간에 지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연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이 도를 따라서, 이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신앙의 행진을 하다 보면 언젠가 우리의 믿음이 완성되는 그 순간이 우리에게 반드시 온다. 이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